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할렐루야. 서울 남년의 우리 연합회에서는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교회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신다면 우리 서울 남년의 420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교회를 응원합니다. 우리 서울 남년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세임교회 이강민 담임 목사입니다. 세임교회는 2015년 2월 17일 잠실에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세임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설교는 강해 중심으로 그야말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각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세임88이라고 치면 세임교회가 뜨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한 절 한 절 그 뜻을 풀어가면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이 저희 세임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꿈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사망의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2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루 종일 근심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숨으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해야 됩니다. 두려우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 직책이 무엇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려운 기도자는 6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라는 그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나는 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나를 둘러싼 상황이 믿음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신앙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변함없으신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구원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불과 석 달 전에 갑자기 대동맥 박리라는 것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따라 교회가 너무 바빠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3시가 지나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체하는 줄 알고 퇴근하러 오는 저희 아내에게 소화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너무나 아파서 깼습니다. 제가 소리를 으악 하고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다리에서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비명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는 잠을 깼습니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119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순간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119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저는 12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구급대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상했었냐고. 그래서 낮에 3시경쯤에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수술을 잘 끝내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3일 내 사망할 확률 50%, 또 한 달 내 사망할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또한 정신이 들었어도 지체 중에 어느 곳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염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줘도 자신들은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 여자 의사가 울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바깥에서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깼습니다. 첫 마디가 다리를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다리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발가락을 좌우로 까닥까닥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양옆으로 까닥까닥하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제 두 손은 침대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제 입은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산소호흡기를 뺄까봐 제 팔을 묶어놨던 겁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저는 눈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숨을 쉬면 방금 꿈에 나왔던 이 가슴이 마치 옷이 트져서 단추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두두두둑 하고 가슴이 열려지면서 안에 있던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을 계속해서 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심장을 꺼내놓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잘 마쳐도 많은 여러 가지 가래들이 막혀 있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이 가래를 바깥으로 빼내야지 숨을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 선생님들은 오셔서 석션으로 제 가래를 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차례 저희 아내의 면회는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숨을 아무리 쉬려고 했는데 이 커다란 가래가 제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석션 기계로 아무리 세게 빼내려고 하더라도 잘못하다가는 안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이 될까봐 더 이상 기계의 힘으로는 깊숙이 있는 그 가래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 하는 소리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아무리 호흡기로 숨을 쉴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호 선생님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선생님,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가래를 뱉어내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지금은 기계를 쓸 수 없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뱉어내셔야지만 숨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오는 그 숫자를 보면 산소 호흡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80, 70, 삑삑삑삑삑삑삑 계속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귀에서 어떤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아멘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제 가슴을 막고 있었던 그 굵은 가래가 아멘 한과 동시에 그 가래가 툭 하고 튀어져 나왔습니다. 간호 선생님들은 박수를 치면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제 살았어요. 숨을 쉬게 됐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 기억합니다. 분명히 내 귀에서 시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편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저희 아내의 기도는 먼 거리를 지나서 저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퇴원해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다시금 궁금해서 그 장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 위치는 복도 중간 정도 됐었고 저 끝이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쪽이었고 또 반대편 저 끝이 저희 아내가 앉아서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거리는 수십 미터였고 그 사이에는 두 개의 출입문과 또 꺾어진 문과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듣든 못 듣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듣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사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 사망의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라와 또 한국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임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영육간 건강하고 참된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세임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세임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양적, 질적 성장과 성숙한 세임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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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한국교회, 힘내라 비전교회.